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팬데믹 기간 동안 이 락다운이 자주 반복되면서 많은 사람에게 생긴 고민들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체중이 늘어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집에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도 많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문을 닫다 보니까 아무래도 살이 찌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도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살이 찌고 또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운동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국 먹는 음식과 그 먹는 음식의 양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자주 먹거나 아니면 뭐 칼로리가 높지 않더라도 그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체중이 늘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당연한 상식일 텐데 실제로 저 역시 체험적으로 느낀 그 부분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제 꾸준히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사실 이제 웬만큼 열심히 운동을 해서는 이게 살이 잘 빠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먹을 것을 줄이면 살이 빠지는 확실히 빠지는 것을 제 경험에서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평소보다 먹는 것에서 그 양을 줄이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고민을 많이 하죠. 이런 고민을 덜기 위해 요즘에는 다양한 앱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먹은 음식 이름을 기록하면 자동으로 이 칼로리가 계산되는 앱들이 있죠. 저는 이제 그런 앱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새해가 되면서 한번 사용을 시작해봤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런 앱들이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무엇인가를 먹고 나서 기록을 하는 것은 참 귀찮은 일이에요. 하지만 습관을 들이고 나니까 충분히 할 만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습관을 갖게 되면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에게 큰 변화가 생겼는데 확실히 제가 먹는 그 음식의 양을 좀 더 잘 또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먹고 있는 음식들의 칼로리의 양이 이제 앱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이제 그래프로 보이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긴장을 하거나 좀 안정감을 느끼게 됐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이제 앱이 요즘에 참 잘 나와서 음식의 이름을 기록하면 그 영양까지 판단이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서 저는 이제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들이 몸에 좋을지 또 그렇지 않을지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앱까지 사용해서 또 그것을 막 개발하면서 음식을 조절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왜 거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있을까요? 당연히 좀 더 좋은 건강, 좀 더 나은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음식을 조절합니다. 이렇게 조절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절제라는 것은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경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제가 중요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강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까지 하나하나 살펴본 이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이 절제라는 그 덕목이 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른 성령의 열매들에 비해서 이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는 그 오늘날과 같은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 이렇게 맺기 어려운 그런 성령의 열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절제가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특히 더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풍족함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대, 특히 한국과 북미는 지금 아주 많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제하는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점에서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풍요로운 환경은 물론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절제는 그 풍요로운 환경을 충분히 누리지 않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오늘날 그 한국과 북미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까? 한국의 경우 직장인들의 기쁨 가운데 하나가 그 점심시간이나 주말에 회사 주변이나 지방에 있는 맛집을 막 찾아다니는 것, 여기서 큰 기쁨을 느낀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세계 각 나라의 음식들을 꼭 그 나라를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세상이죠. 이런 풍요로운 음식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쉽게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의 경우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문화 강국이 되었죠. 음악, 미술, 영화, 춤, 모든 문화 분야에서 한국의 문화는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꼭 K컬처가 아니더라도 유튜브 아니면 OTT 플랫폼이 이제는 대세가 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영상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만 켜면 사실은 스마트폰만 손에 들면 세상의 모든 종류의 문화를 손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요즘과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절제란 미덕이 과연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이런 풍요로운 환경을 빨리 제대로 이해하고 또 많이 경험하면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이제는 세상에서 성공의 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설명한 어떤 음식과 문화의 예도 보았듯이, 근데 이런 모든 환경은 그냥 한 사람이 즐기기만 한 것을 넘어서서 이런 환경을 빠르게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어떤 한 개인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돈이 된다는 말이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이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그 풍요로운 세상의 특성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만약 우리가 이런 풍요로운 환경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려고 해본다면 사실 가장 빠른 길은 세상과 단절하고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인이 되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주제와 관련된 본질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이런 풍요로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절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죠. 무엇보다 세상의 좋은 것들, 또 앞서가는 그 풍요로운 것들을 거절하거나 줄이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일까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누려도 되고 또 어느 정도를 포기하며, 또 다른 말로 오늘 주제처럼 절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 생각보다 답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이것에 대한 기준 자체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매우 절제하고 있다라는 그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넘치도록 풍요로운 삶일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절제, 셀프 컨트롤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고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는 삶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의 삶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또 이 절제의 삶에 대해서 중요한 기준과 한 가지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고 이해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하는 삶은 그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요로운 것을 무조건 막 내려놓게 하는 것 자체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꼭 신경 써야 할 이 절제의 삶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 당시에는 아주 일반적이고 익숙한 그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한 가지 비유는 달리기 혹은 육상 경기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싸움 혹은 복싱 경기의 비유이죠. 이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 있어서 무엇인가 절제하는 삶에는 어떤 특징과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이 절제하는 삶에는 항상 분명한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달리기 혹은 육상 경기의 목표는 당연히 1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 혹은 복싱 경기를 하는 것의 목표는 승리, 즉 이기는 것이죠. 이 목표 때문에 달리는 사람이나 싸우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로 이런 선수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절제의 삶과 관련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 오해가 없으셔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1등을 해야 된다, 아니면 경쟁이나 싸움이 있으면 항상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비유입니다. 비유가 무엇이죠?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주장하는 거나 아니면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이 듣는 사람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잘 이해하도록 쉬운 혹은 익숙한 이미지를 갖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사용해서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을 강조하는 방법이 바로 비유이죠.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비유를 갖고 강조하려고 하는 그 핵심적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달리기나 육상 경기나 복싱 경기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이 목표 때문에 경기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컨트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절제하는 삶도 이와 같이 항상 분명한 목표가 있고 바로 그 목표 때문에 그 목표에 따라서 이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컨트롤하는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분명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 본문은 조금 어려운 말로 이 종말론적인 뉘앙스로 이 목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끝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끝을 얘기합니다. 끝. 이 기독교 신앙에서 이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종말은 두 가지 의미로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는 육체의 끝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끝, 즉 개인이 경험하는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다 마치고 나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개인의 종말, 개인의 끝이라고 얘기하죠. 자,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또 다른 종류의 종말이 있는데 그것은 온 세상의 끝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바로 이 두 가지 의미의 종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이 세상도 언젠가는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종류의 끝이 결국에는 자신들에게는 또 새로운 시작인 것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잘 걸어가고 마치고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제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끝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회복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것,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끝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갖고 있는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문제는 이 끝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유혹과 핍박도 많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내려놓고 그냥 세상에 적당히 어울리며 대충 그냥 자신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싶을 때도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인정합니다. 눈앞에 달콤한 유혹이 있을 때, 혹은 나에게 지금 심각한 손해가 생길 것 같을 때, 그때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설명한 종말, 끝, 바로 개인의 끝과 온 세상의 끝을 향해서 이 믿음의 시선을 두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의 끝에 있을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절제, 그 삶을 컨트롤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달리기와 복싱 경기를 하는 선수가 1등을 하기 위해, 그리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힘들지만 힘을 내어서 경기를 준비하고 자신의 매일매일의 삶을 잘 조절하듯이, 지혜롭게 조절하듯이, 훈련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처럼 우리 믿음의 삶도 그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이 믿음의 길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의 끝, 그리고 온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마주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이 믿음의 길을 다 마치고 우리는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해서 칭찬하며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절제의 삶은 철저하게 이 목표 아래서 이해되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절제의 삶은 그냥 우리가 누려도 되는 것을 무조건 막 참으면서 고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전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금 현재의 삶을 정돈하는 삶, 이런 것과 성경이 말하는 절제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상 선수와 복싱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하고 경기에 임할 때 이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잘 정돈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의 삶을 그렇게 정돈하고 관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의미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제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다큐멘터리를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예능이나 가벼운 프로그램들이 좀 훨씬 더 이렇게 좋았다면 이제는 이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좀 나이가 들은 것이죠.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좋은 내용의 다큐멘터리가 훨씬 이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특별히 이런 그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제가 경험하지 못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 그 프로그램에서 참 많은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봤던 이런 종류의 다큐멘터리 중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한 프로그램, 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 정해진 3일 동안 어떤 지역이나 어떤 그룹의 사람들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기억합니다. 제 기억에 남아있는 그날의 내용은 한국의 체육 국가대표들이 훈련하는 선수촌에서의 그 3일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그날의 에피소드에서 저는 당시에 이제 그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그 장면이 기억나는 그런 장면들이 기억나는 정도의 어떤 강력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이 선수촌에 있었던 그 국가대표들, 그 사람들은 서로
당연히 다른 종목의 선수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수들을 비춰주는 그 프로그램에서 저는 두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는 이들의 목표가 모두 똑같다라는 것이죠.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선수가 올림픽을 앞두고 열심히 훈련하는 것의 목표가 한 가지였습니다. 승리였습니다. 이기는 것. 그 승리를 목표로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다라는 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 다른 한 가지가 또 중요한데, 그것은 놀랍게도 그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 그 목표를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방식은, 그런 준비하는 모습은 경기의 종목마다 선수들의 어떤 그 역할마다 다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스피드가 필요한 종목의 선수들은 이 몸의 순발력을 좋게 하는 프로그램을 따라서 예리하게 경기를 준비하더라고요. 힘이 필요한 종목의 선수들은 힘을 키우기 위해서 충분한 음식 혹은 많은 음식을 먹고 이 코어와 근육 운동에 집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격이나 양궁 같은 종목은 또 다른 종류의 훈련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아주 시끄럽고 복잡한 곳에서 그런 속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멘탈을 강하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 훈련 모습에서 이 두 가지 특징을 제가 발견하면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제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분명히 똑같은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믿음의 길을 마칠 때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거룩하고 온전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마주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그 주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똑같은 삶의 방향이 아닐까요? 자,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서로 다른 삶의 환경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소명을 따라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각자 다른 삶의 자리, 그 공간에서 우리는 지혜롭고 온전하게 우리 각자의 서로 다른 삶을, 우리 각자의 삶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운동선수에게 기본적인 훈련이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인 훈련은 당연히 말씀과 기도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환경에 따라, 그 직업이나 어떤 하는 일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각자의 삶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빚어질 수는 없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우리 각자에게 맞는, 각자의 소명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정돈되고 훈련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혜롭게 훈련해야 될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공 공부, 또 이제 그 직장에서의 어떤 배움의 과정이 그런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잘 정돈해서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절제의 삶과 분명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난 별로 복잡한 거 싫어라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무절제한 삶으로 이해할 수 있죠. 심지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저 그냥 돈만 벌려고, 아무 생각 없이 돈만 벌려고 편하게 살려는 어떤 목적만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무절제한 삶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단순히 먹고 싶은 것을 아니면 갖고 싶은 것을 계속 내려놓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무엇인가를 지금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절제의 삶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의 삶은 그저 포기하기 싫은데 하는 그 마음으로 어떤 대상을 무조건 포기하는 삶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보통 사순절이 되면 좀 금식을 하거나 이 미디어를 줄이려고 하는 어떤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죠. 이런 모습도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그 행동 자체에만 의미를 두고 자신이 지금 절제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사실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절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두 주간, 한두 달 잠깐 무엇인가를 줄이고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사실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겉으로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모습에서 어떤 순간에 위안을 삼으려는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의 삶은 이렇게 한번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의 삶은 우리 앞에 있는 그 아름답고 풍성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과 설렘으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삶, 정돈하는 삶, 이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절제의 삶을 이해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서 순간순간 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누리며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또 풍성한 삶이죠. 말씀과 기도의 삶, 무조건 갖기만 하려는 어떤 삶의 자세가 아닌 나눔과 섬김의 삶, 주님의 일을 위해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애쓰는 삶, 운동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삶, 주님 주신 시간을 지혜롭게 또 신실하게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삶 등등. 바로 이런 우리 모두의 한 가지 목표를 위한 이 절제의 삶과 이런 모든 것이 관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기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기쁨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바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잘 해석하고 정돈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절제의 삶에 변치 않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기독교 신앙은 어떤 괴롭고 힘든 고행이나 인간적인 성숙을 위한 자기 개발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항상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지금 현재 기쁨과 설렘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삶의 방향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믿음으로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믿음의 삶, 삶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의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길의 끝에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서 사랑으로 기쁨으로 환영하며 맞아주실 바로 그 아름다운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삶을 더 신실하게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빚어내고 그것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바로 우리 믿음의 길의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은혜입니다. 현재에 주시는 그 성령의 선물이죠. 이 시간 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공동체를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의 모습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기억하고 그 진리 때문에 지금 현재 삶을 올바르게 정돈하는 그 절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